오늘부터는 마태복음에 나온 좀 무시무시하지만 그 귀신 얘기를 좀 같이 생각을 할까 합니다. 교황이 이번에 왔다 가게 되었습니다. 교리적으로는 교회와 틀린 점이 많지만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저는 그 교황을 좋아합니다. 좋은 말씀도 많이 하시고 언젠가 요즘 젊은이들을 향해 너무 애완형 동물에 몰두하지 말고 사람을 좀 좋아하고 사랑하라는 그 말씀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세계 카톨릭이 다 쇠퇴하고 신부도 부족한데 유독 대한민국만 카톨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회가 교회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사회에 비난도 받으며 오히려 많은 분들이 카톨릭 쪽으로 더 마음을 쏟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는 한국 카톨릭을 위로하고자 또 힘을 주고자 이번에 방문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젊을 때인데 군대 시절인지 잘 기억은 아물아물하지만 카터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밤에 미군 부대에서 잠을 자고 그 아침에 병사 식당에서 병사들하고 같이 식사한 기억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고생하는 그 미국의 병사들을 위하여 대통령이 같이 자고 또 같이 하면서 더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요즘 우리 군대 가 있는 가정도 있고 자녀들이 또 지난주에도 간 가정이 있고 또 이달에도 또 갈 가정들이 있습니다. 군대 간 다음에 부모의 마음은 가능하면 자주 면회를 가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위로하고 힘을 주고 또 요즘 또 워낙 위험하니까 좀 비껴갖고 어디 맞은 데는 없는지 보기도 해야겠고 부모의 마음은 늘 가고 싶지만 또 삶이 분주한 가운데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교통이 워낙 좋지만 제가 옛날에 있을 때만 해도 강원도 북쪽에 있는 데는 뭐 하루 종일 가도 가기 힘든 그런 때 옛날에는 더 면회들을 많이 못 갔죠. 다 살기가 힘드니까. 어쨌든 우리 자녀들을 보고 싶고 위로하고 싶어 군대에 가서 보고 싶듯이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우리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여기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오시진 않았지만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그만큼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면 이제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36절과 5절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3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인생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한다는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에만 계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가서 위로해야겠고 길을 보여줘야겠고 또 진리를 통해 저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거죠. 35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리라. 인생들이 이 땅에 너무 여기 모든 병이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은 질병이 이 땅에 많은지 이상하게 제가 어릴 때보다 지금은 질병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름도 모를 병들도 더 많이 생기고 그리고 모든 약한 것 또 우리에게는 마음도 약해지고 영혼도 약해지는 이 땅에 우리를 억누르는 영적인 또 그런 누름이 있어. 우리 인생은 36절에 두 가지 고생하고 유리하고 35절에 모든 병에 눌리고 모든 약한 것에 짓눌림을 당하는
이런 너무 딱한 인생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고생하고 유리하고 질병에 눌림을 당하고 약해서 어쩔 줄 모르는 하나님께서 만든 인생들을 힘을 주고 길을 찾게 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입니다. 그 고생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 고생한다는 의미가 이제 좀 폭이 넓은데, 원어로 생각하면 이제 괴롭힌다는 뜻도 있고 약탈당한다, 또 고문당한다, 또 찢기움을 당한다. 너무 혼돈스러워서 어찌할 줄 모른다 하는 이 고생이라는 단어가 결코 가벼운 단어가 아니고, 인생이 사기와 사고와 여러 가지로 몸도 빼앗기고 마음도 빼앗기고 감정도 빼앗기고 약탈당하고 찢기움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이 땅의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많은 이 땅의 지구의 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먹는 것이 힘들고, 얼마나 많은 또 그런 나라마다 중동에서 전쟁으로 기근으로 정말 학대당하고 약탈당하고 늑탈당하고 먹을 것이 없는 이런 난민도 얼마나 많고, 이 땅의 인생의 오늘의 모습은 이 고생이라는 말 속에 너무 이제 많이 우리의 모습이 들어있습니다. 그 율이라는 말은 완전히 쫓겨나갖고 배회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런 도움도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가 해고당하듯이 쫓겨나고 버림을 당하고 내던짐을 당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이런 모습을 36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인생은 이 고생과 율이라는 말 속에 저도 이렇게 많이 더 깊이 실감이 되고, 오늘 이 땅에 우리의 삶이 물론 좋은 환경도 있고 옛날보다 좋아진 것도 많이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오히려 고생과 유리 속에 너무 힘든, 숨쉬기 힘든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1인당 한 주간에 소주를 2병꼴로 마신답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제 조금 마시는 분들이 있다 쳐도 많이는 안 마시고, 그러다 보면 1인당 한 주에 2병이 4병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은 또 시도 때도 없이 마시는 거로 유명한 그런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는 이유가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고 무거우면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마셔도 되겠습니까? 인생에 너무 힘들기에 마신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답답하고 속이 무겁고 그러니까 마시지 않겠습니까? 또 마약도 지금 미국은 마약 중독이 거의 5천만 명, 중국도 지금 1,000만에 육박해서 국가적으로 사형에 처하면서 마약과 싸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덜하긴 하지만 중독으로 한 2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마약을 한다는 것도 얼마나 인생에 기쁨이 없고 감동이 없고 무미하고 건조하고 그게 재미가 없으면 쾌락을 찾아 그것을 하겠습니까? 우리의 공고한, 어떻게 하면 그래도 우리들이 더 속을 풀고 답답한 걸 좀 이기고자 하는 이 땅의 인생들의 다 불쌍하고 딱함 속에서 이런 중독에 걸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중독이라는 것은 속이 허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따뜻함을 느끼지 못하니까 게임에 들어가고 마약에 들어가고 또 경마로 들어가고 이런 것은 사람의 마음이 뿌듯하고 사람의 속이 가득 차 있으면 그거 쉽게 하게 되지 않습니다. 너무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재미없다 보니까 이제 이런저런 길로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금년 초에 일어난 일인데, 우리나라 도시 중에 또 이렇게 활락적으로 뜨는 곳이 울산하고 거제도라고 합니다.
거기 큰 공장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울산의 나이트클럽에서 밤에 이렇게 요란하게 하다가 갑자기 딱 끝이고 정적이 이렇게 생기고 방송이 나왔는데, 오늘 모 회사 야근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가정들은, 주부들이죠, 속히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나이트클럽은 이렇게 가정을 사랑하고 정말 저는 그 주부들을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부들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이들 키우는 게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남편 뒷바라지하는 것도 힘들고 교회는 안 가고 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뭐 그 바닷가 옆에 살아도 바다가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게 아니죠.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곤고하고 무거운 인생들, 뭔가 좀 속은 풀어야겠고 답답한 걸 좀 해결해야 되는데 그 길로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은 너무 딱하고, 이 시대에 돈을 가진 사람은 가진 대로 딱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딱하고. 제가 그 다큐에서 2009년인가 11년 KT에서 명퇴하신 6,000명인가 9,000명들이 지금 5년 동안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 추적한 방송을 봤습니다. 20년, 30년 그 직장을 위해 애쓰다가 이제 하여간 직장 문제로 명퇴를 하게 됐죠. 그분들 중에 이렇게 잘 살고 있다라는 퍼센테이지는 거의 없고, 다 되게 자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식당이 동네에 두 곳인 걸 알면서도 할 수 없이 또 식당을 하나 더 만들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지금 구조, 인력을 좀 더 쓸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없다 보니까, 기계가 모든 것을 대체하다 보니까, 또 너무 노조가 세게 나오니까 공장은 다 미국으로 중국으로 바깥으로 나가다 보니 고용은 점점 어려워지고, 몇천 명씩 나와서 할 일이 너무 없어 힘들게 사는 그 모습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무 우리나라는 참 외형적으로는 너무 세계적으로 자랑스러운데 내막적으로는 너무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오늘의 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 우리나라뿐이겠습니까만은 얼마 전에 기관차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그분이 늘 그 카톡을 하면서 운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외로웠으면 글쎄, 기관차를 몰면서도 한 손으로 카톡하고 한 손으로. 어떻게 보면 딱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카톡을 다 없앨 수는 없지 않겠어요? 인생이 그만큼 뭔가 그런 주고받는 속에 기쁨이 있었게 했겠죠. 하면 안 될 시간에. 엊그제 뉴스는, 기사는 인천에서 큰 배를 타고 휴가를 갔다 왔는데 그 배 밑에 자동차가 30여 대 있는데 묶인 차는 반밖에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면 뭐야? 우리 지금 우리 사람들 마음에 하여간 뭐 이게 탐욕이 많아서도 그렇겠지만 너무 인생들이 비난하기 이전에 다 딱한 것입니다. 법을 알면서도, 법을 한쪽에서는 만들자고 아우성 치지만 또 한쪽에서는 그 나하고 상관 있냐? 저는 이 사회의 이런 부패의 상을 고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들이 이렇게 딱하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이념과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생각 속에 고생하는 것입니다. 나도 고생하고 남들도 고생시키고, 기차를 타도 카톡하는 기관사
기차를 타고 가야 돼. 비행기는 안 그런가 모르겠어요. 비행기는 뭐 카톡이 되기가 어려워. 배는 배대로 그렇고. 사교육 잔혹사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유심히 봤어요. 강남에서만 그런지 모르지만 중학교 1학년 때 의대반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에 고1 과정을 떼야 하는,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떤 분이 그것이 뭐 진짜는 아니고 한국 유치원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다는 의미로 평양 유치원 아이들이 서울 유치원 아이들보다 한결 낫다. 평양에서는 김일성 그거 몇 가지 외우기만 하면 되는데 서울에 있는 유치원은 영어도 배우고 한문도 배우고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유치원서부터 정말 잔혹하게 아이들을 쥐어뜯는 거죠. 인생이 뭐 고생이 한 2살이면 끝나지 않나 싶습니다. 그때부터 뭐 이렇게 조받고 저렇게 하고 3, 4살에 ABCD 못하면 혼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진정한 목자가 없이 물질이 목자가 되고, 정치인들은 자기가 정권을 잡으면 뭐 나라가 하루아침에 확 될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인생의 사상이 뭐 우리를 해방시킬 것 같지만 그것도 다 덧없는 목자들이고, 이런 속에 하늘의 하나님은 그냥 계실 수 없고 이렇게 고생하며 유리하며 질병은 질병대로 창궐하고 악한 영들은 마귀는 마귀대로 강하게 역사하는 인류에게 하나님은 길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안 되셨던 것입니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책임감을 안 가지실 수 없고 인생들에게 진정한 길을 열어주시지 않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들에게 이 고생하며 유리하며 질병에 눌림을 당하는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의 길, 해결의 길을 제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이런 고생하고 유리하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에 눌림당하는 우리 인생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36절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라는 민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성경에 불쌍히 여긴 단어로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 탕자가 돌아올 때 탕자의 아버지가 그 죄 짓고 돌아오는 아들을, 탕자를 측은히 여겼다 그랬어요. 그렇게 몹쓸 죄를 졌지만 아버지는 측은히 여겼다 그랬거든요. 그 측은히 여겨나 여기 민망히 여겨나 불쌍히 여겨나 다 똑같은 원어인데 번역이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아까 4가지 인생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은 너무 측은하고 돈으로 싸우고 극도의 경쟁 구도를 마련해 갖고 인생들이 조금 더 지식을 알면 이긴다고, 뭐 이 세상에 이 사탄이 조장한 또 경쟁 문화, 우리들이 만든 이런 문화 속에 고생하며 유리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측은히 여기시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인생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딱하게 여기시고, 누가복음 7장에 과부의 외아들이 죽어 나갈 때 주님이 아들을 살릴 때 불쌍히 여겨 살리셨다 그랬거든요. 과부의 소망인 아들이 죽어 나가는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겨 살리신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그토록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래 이 땅에선 답답하고 깜깜하지만 나를 따라오면 환한 진리와 천국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이 두루다니사라는 말씀, 저는 이 말씀에 상당히 많이 생각도 해보고, 이게 주님의 마음이구나. 이러면 주님이 아픈 사람 다 모여라 해서 모아놓고 한순간에 고칠 수도 있습니다. 갈릴리에 그 당시 마을이 300여 개 된다고 했는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짧은 공생애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1대1로 만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정말 한 인생이라도 손을 붙잡아 주고 싶으셨고, 한 인생이라도 눈길을 같이 마주치기를 원하셨고, 너무 고생하는 인생들, 딱한 인생들, 유리하는 인생들, 질병에 눌림을 당한 인생들을 주님은 한 곳으로 오라 하지 아니하고 복음서에 여러 번 나와 있습니다. 두루 다니셨다. 오늘은 또 저 마을로 가자.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주의 마음입니다. 이 땅에 인간을 만들어 보냈는데 이 세상은 너무 힘들고 고생하고 유리하고 찢기고 눌림을 당하고,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저는 어떤 일보다 이 두루 다니셨다는 이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시라, 이 시대에도 저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우리 문을 두드리시며 얼마나 외롭냐고, 얼마나 힘이 드냐고 1대1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이 두루 다니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나온 것은 35절에 있는 대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진리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은 돈을 벌 수 있게 하죠. 많이 갖고 빨리 가지면. 근데 그것만으로 우리가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영원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영적 진리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니시면서 병 고치시는 것보다 왜 가르침이 먼저 나왔는가? 가르침만이 인간의 영혼을 참 풀어주고 자유케 합니다. 우리도 얼마나 교회 다니면서도 마음이 무겁고 생각이 눌릴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성경 말씀을 탁 생각하고 암송하고 그 붙잡을 때 우리 마음이 열리고 자유케 되고 환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두루 다니시면서 우리 영적인 존재의 인간이 자유함을 입기 위해서는 진리를 가르치셔야 된다. 그래서 가르치셨고 그 다음이 복음을 전파하신 거죠. 이 복음,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권세를 상징합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 안에, 물론 복음을 믿고 우리가 죄도 용서 안 받고 천국에도 가지만, 복음 속에 복음을 믿을 때 우리 인간을 고생시키고 유리하고 질병으로 짓누르는 그 근원적인 세력인 마귀를 이 천국 복음이 다 내어쫓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3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가 나아갈 때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려 벙어리가 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인간의 지난번에 생각한 소경 중에 자신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닌 채로 소경이 된 사람도 있고, 물론 근원에는 질병인데 또 질병의 밑으로 가면 마귀가 귀신이 될 수도 있죠. 오늘 본문은 이 사람은 구체적인 이유는 없지만 귀신 들려 벙어리가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울러 세상에는 사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이름은 마귀라고도 쓰여지고 또 귀신으로도 쓰여집니다. 귀신은 조금 밑에 등급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계시고 삼위일체가 있고 그 밑에 천사들이 있는 것처럼 성경은 사탄의 나라에도 가장 두목인 바알세발 사탄이 있고 그 밑에 마귀가 있고 귀신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어지지 않게 역사하는 것이 사탄의 주 임무입니다. 인간을 망하게 한다고 할까요? 인간이 무너지게 하는 그 사명이, 그 일을 사탄이 이제 주로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32절에 이 귀신은 벙어리, 어떤 사람을 벙어리로 만들어 버렸어요. 벙어리라는 것은 또 들리지도 않는 거죠. 들리지 않으니까 말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성경은 다른 복음서에 이제 마태복음에서 4번에 걸쳐 귀신 들린 얘기를 생각하고자 하는데 32절 저희가 나갈 때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33절 뭐를 시작합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예수님 앞에서는 인간이 이길 수 없는 이 영적인 존재, 귀신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이렇게 감히 맞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쫓겨난다는 것이죠. 여기가 기독교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뭐 여러 가지 낙심, 염려, 분노 뭐 이런 것으로 어두운 생각이 들어오는데, 어두운 생각이 20, 30분 이상 지속이 되면 그때 악한 영이 들어올 여지를 열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상 상한 감정이 20, 30분 가는 것은 정상적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심리학적으로. 그러나 그것이 그 시간을 넘어서 계속 그러다 보면 더 미워하게 되고 화나게 되고 염려하게 되면 이 성경은 어둠의 영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 속으로 들어와 더 분노하게 하고 더 낙심하게 하고 화나게 하는 이런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가 강조하는 것은 최고의 세력은, 그럼 이제 권세는 예수님과 영의 세계에서는 이 어둠의 영, 사탄, 마귀, 귀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둘이 마주쳤는데 예수님 앞에서는 귀신이 그 순간 그냥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고,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어떻게 이 정말 힘든 인생을 살면서 우리 속에 늘 평안만 하고 기쁨만 있겠습니까? 저는 성도님들은 모르지만 제 마음은 또 그렇습니다. 제 마음도 눌림을 당할 때도 많고 살기 싫을 때도 많고, 목사가 그런 얘기하면 은혜가 안 되겠지만 저도 인간인지라 그만 살고 싶은 생각할 때도 무지 많습니다. 답답할 때도 있고 다 벗어버리고도 싶고,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인지라. 그러나 그것이 지속되면 이제 거기 사탄이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찬송가를 피고 찬송을 하든지 말씀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물리치고 예수님 생각을 하면 어둠의 영은 그냥 쫓겨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 위대한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권세 싸움이지 뭐 기독교는 도 닦는 차원으로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감정 노동에 대한 글을 읽었어요. 요즘에 제일 힘든 현대인의 노동이 감정 노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감정이 노동이냐? 그러면 감정을 숨기고 속으로는 화가 나는데 겉으로는 이제 웃으면서 살 때 일하는 거, 이게 이제 그 감정 노동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스튜어디스죠. 정말 비행기 타면 좀 얄미운 사람도 있는데 그 스튜어디스는 끝까지 웃으면서 다 참고 해주잖아요. 저도 참 그런 모습을 어떻게 보면 딱해요. 얼마나 힘들까. 정말 11시간씩 12시간씩 가는데도 옷도 그냥 그 삐뚤어지지 않게 입고 얼굴은 환하게 하려고, 그게 이제 그런 게 그 감정 노동의 직업이죠.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렇게 그 현대인의 직업이 사람으로 이 우울증을 갖고 오게 되고 사람 속을 망가뜨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감정 노동이 아주 무섭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자영업이 800만에 서비스업에 근무하시는 분이 1000만이라는 거예요. 1800만의 사람뿐만 아니라 회사 가면 또 뭐 갑과 을의 관계에 있어서도 을은 갑을 만날 때 인상 쓰면 안 되죠. 속으로는 욕을 하면서도 웃어야죠. 을은. 그럼 서비스업에 1800만이 해당한다면 이 사람들은 이제 은행 창구, 마트의 직원들, 뭐 콜센터 그 전화 받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절대 화내면 안 되고 끝까지 고객님 뭐예요? 아저씨지. 난 그 소리 듣기 참 민망한데도 얼마나 그냥 고객은 왕이라고 그냥 잘못하면 또 대부분 이분들이 다 뭡니까?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친절하지 않았다가는 나가야 돼요. 인천공항이 세계에서 친절이 뭐 1위라고 하는데 인천공항의 90% 이상은 비정규직이라는 거죠. 비정규직은 뭐냐? 마음에만 안 들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라 그러면. 그러니까 항상 웃어야 되고 친절해야 되고. 여러분 은행 창구에 가서 창구에 계신 분이 여러분에게 화낸 거 봤습니까? 마트 가서 화냅니까? 우리가 화내죠. 우리가 화내면 뭐 아무것도 아닌 거 사람들이 볼까봐 그냥 이렇게 해서 무마하죠. 그러니까 현대인의 우리나라뿐 이렇게 속으로는 우라통이 터지면서도 겉으로는 웃으면서 살아야 되는 인생이 주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고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감정 노동이라는 게 아주 우리에게 무서운 지금 하나의 현상으로 드러났고, 그 하루에 몇 시간씩 톨게이트에 일하는 분들도 별별 남자들이 다 있대요. 그 돈 주면서 손 만지고, 어떤 남자는 아예 바지를 벗고 온대요. 거기 톨게이트로. 성희롱이 대단하다. 근데 톨게이트 지나갈 때 대부분은 그분들 어서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2번 인사를 하거든요. 그걸 참고 살다 보니까 다 속에 속병이 걸리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래서 화가 많은 거예요. 세계 어느 나라 가도 대한민국 운동팀 코치 감독처럼 화 많이 내는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TV가 중계하고 있는데도 그게 전국에 생중계되는데도 야 이 뭐야 감독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무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급하기도 한데다가 다 이 감정 노동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는 목사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목사가 화내는 거 봤습니까? 집사님 속으로는 와 솔직히 얘기합시다. 인간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문드러지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고 뭐고 이런 거로 온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국민 백성들이 서비스업은 더 늘어날 것이고, 그런 더 그 힘든 마음 집에 들어가서 얼마나 녹다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도 그럴 거예요. 어떤 아내들은 주일날 남편하고 같이 가려고 얼마나 주말에 금요일서부터 그냥 서비스를 잘하고 뭐 필요한 거 없어요? 물 갖다 드릴까요? 왜냐하면 주일날 교회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감정노동이라는 거죠. 속으로는 우라통이 터지면서도 여보 사랑해요 일주일에 주일날이 한 번이니 다행이지 주일날이 일주일에 7번 있었다가는 아내들이 죽는 거죠. 우리의 삶의 실상입니다. 속으로는 우라통이 터지고 살기는 살아야겠고, 직장이라고는 좀 그렇다가는 나가라 그러고. 여러분 오늘 이 벙어리 귀신 우리 속에 교회 와서 안전은 있지만 우리 마음이 가볍지가 않고 무거운 거죠. 그런 속에 사탄의 어둠의 영이 들어와갖고 우리를 평쾌하지 못하고, 여러분 이 아침만이라도 내 마음에 담겨져 있는 나의 마음에 누르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5년 된 것도 있고 10년, 20년 된 것들도 있고 교회 다니는 분들 속에 쌓여 있는 게 많은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세상 어디 가서도 해결할 수 없지만 오늘 32절 후반부 예수께 데려오니 34절 3절 누가 쫓겨나요? 귀신이 쫓겨나요. 이 역사가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일어나는 이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권세가 아니면 내 속에 더러운 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술로, 춤으로, 마약으로. 그것은 순간적. 어디 가서든지 예수 이름 부르며 나를 누를 때마다, 질병이 나를 누를 때마다, 어떤 인간관계가 누르고 사업의 부담이 누르고 뭐가 누르고 누를 때마다, 자식이 누르고 뭐 남편이 누르고, 그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갈 데가 뻔하잖아요. 울산처럼 나이트클럽을 가든지.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것입니다. 정말 박수를 칠 만하죠. 이 고생하고 유리하는 인생들, 이 어두운 영을 해결하지 못해 마약과 술과 중독과 뭐 쾌락 이런 것밖에는 해결하지 못해요. 끙끙대는 이 인생들을 위하여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폭력의 이 마귀들이 이 대한민국 군대의 젊은이들을 얼마나 누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엊그제도 뭐 또 나오고, 그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군대라는 데가 그게 없기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군대 속에 역사하는 저 폭력의 더럽고 어두운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세로 다 내어 쫓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정치가를 뭐 법을 만든다고 될 때가 아닌 것입니다. 만들어야겠지만 세월호 법을 100년을 만들면 뭐합니까? 지금도 배가 묵지 않고 다니는데, 이 적당주의 마귀를 우리가 기도로 내어 쫓고 음란과 폭력과 도박과, 이 나라는 어떻게 이 더러운 영들이 많은지. 오늘 본문에 보면 저희가 나갈 때 데려왔다 그랬어요.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해요. 저희는 누구냐? 그 앞에 소경들이라는 거예요. 소경들이 눈 뜨고 가다 보니까 자기처럼 구걸하며 먹고 살던 이 귀머거리, 이 벙어리 너무 불쌍해서 이 소경들이 데리고 왔다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저도 동의하고 싶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 권세로 살아보니 인생의 길이 예수밖에 없다고, 같이 나가자고. 또한 내가 나를 데리고 자꾸 예수께 나가야 됩니다. 내가 나 바쁜 거 알죠? 지금 뭐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내가 나를 붙잡고 나를 이끌고 자꾸 예배로 나아가 예수 이름 찾고 예수 이름으로 이 대한민국의 또 교회에 또 가정에 내 속에 역사하는 이 어둠의 영들을 자꾸 예수 앞에 나아가 다 내어 쫓지 않으면 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남도 데리고 나가고 나를 이끌고 나가세요. 시간 조절을 하고, 이 시대에 예수 권세 아니면 누구도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내어 쫓아야죠. 성령은 마귀를 내어 쫓으라 그랬어요. 그냥 쫓아내야 되는 존재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가을 학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번 주부터 학교도 가죠. 이 가을 시작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일어서서 싸우며 이 가을을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도 교회 나가 기도하고, 이 나라가 살 길은 예수 권세밖에 없다고, 이 더러운 영들, 어두운 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게 여기가 복음이고 여기가 기독교. 아무쪼록 이번 주간도 자꾸 우선 나부터 합시다. 나를 집에서도
자꾸 성경책으로 데리고 가요. 나를 자꾸 찬송가로 데리고 가서 찬송가를 피고 찬양을 하게 해요. 나를 붙잡고. 제발 나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회사에서 바쁘니까 그냥 잠만 자고 간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시대 핑계대고 부지런히 나를 끌고 예수 앞에 나가서 예수의 권세로 어두운 영 다 내어 쫓고 행복하고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